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했죠. 창조주로 존재하십니다. 창조주는 뭡니까? 온 세상 만물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많은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지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오순절 인도받는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수장절,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광야를 인도하시는 주인공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 수장절,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조금 순서를 또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하신, 다 끝냈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시간에 따라서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에 따라서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고 누려야 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셨어요. 이걸 못 찾으면 구원받고도 이 세상에 지옥 생활을 해. 너무너무 막 힘든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지옥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든 말든 나는 막 고생해야 되고 막 머리 써야 되고 막 애써야 되고 막 문제 오면 막 싸워야 되고 그 지옥 생활이지. 지옥은 그보다 더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그런다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 뿐입니다. 대착각이죠.
자,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인도받아 복음 전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곳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옆에 사단도 있어요.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면.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된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니까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하려고 해도 인도 받을 사람이 끄떡 나면 인도를 못해요. 인도 받고자 해야 돼. 내가 그게 여러분의 자유를 준 거예요. 띵띵띵 일로 가라, 띵띵띵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뭐냐? 우리 절기 지키잖아요? 이게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답이 안 되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은 신앙생활 못 합니다.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교회 다녀도 단이나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오니까 뭐 좋은 마음 가질 수도 있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 그냥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돼. 이 땅에서 구원의 기회가 없으면 죽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 몸과 영이 같이 하나로 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돼. 여러분이 죽어가지고도 저 귀신들 말과 같이 구천을 떠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못 가고 그냥 귀신 돼 갖고 돌아다닌다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요. 그러면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되고 이걸 찾아내야 되고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더 줄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싹 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려대면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데 나는 이거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걸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주 읽을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이 뭐냐, 그 반대로 지옥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집이 지옥이다. 나는 직장이 지옥이다. 나는 저 인간하고 같이 있는 게 지옥이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너가 천국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야지 그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뭐 시험을 가서 시험 딱 갖다 놓으면 답을 알고 가든지 답을 써야 되지, 이걸 붙잡고 자꾸
자꾸 넘기기만 하고. 그 시험장에 갔을 때 답을 아는 사람은 빨리 나와요. 그렇죠? 답을 모르는 사람은 제일 늦게 나와요. 왜? 혹시라도 생각이 날까 해서 계속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모르는 사람은, 답을 아는 사람은 석석 쓰고 나왔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고시라는 걸 봐요. 그건 저 사법고시 통과하듯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떨어졌어요. 제가 약 올라가지고 책을 다 외워버렸어요. 얼굴이 빼짝 마를 정도로. 그건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1년 후에 목사가 되는 거하고 1년 먼저 목사 되는 게 굉장히 교회적으로 그렇고, 왜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축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가서는 제가 10분도 안 걸리고 그냥 싹 갈기고 나왔어요. 다 외우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그 기회가 되거든요. 뭔가 승진할 수 있는, 어느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어디 뭐 시험 보라는 데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세상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답을 모르면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국으로 들어와라.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면 된다. 천국을 얻었느냐? 그건 복음 받은 거예요. 천국 얻었다는 건 복음 받은 거인데, 난 천국 모르겠다. 복음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무슨 말이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무슨 말이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끝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배경이 뭐냐? 첫 번째, 천국은 가로 서말 속에 누룩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누룩을 본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룩은 그 뭐라 할까요? 가루 속에 넣으면은 이게 막 부풀러요. 빵을 찔 때 이스트라게 해서 넣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누룩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누룩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복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바뀐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면 바뀐다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 누룩 들어간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갔어요? 그냥 콩가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누룩으로 착각한 거예요. 미숫가루가 들어갔든지. 분명히 누룩이 들어가지만 안 보이지만은 전부 그걸 부풀리게 됐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어머니가 막걸리 한 대 받아오라 그래요. 막걸리 속에 누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루로다가 반죽을 해갖고 왕콩, 새끼손가락만한 콩을 탁 넣고 빵을 쪄요. 왜 그러냐? 지금 같으면 가서 빵집에 사오지 왜 그걸 해? 그때는 간식이 없어. 빵집이 없어.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출출하면 부침개에 부쳐 먹든지 빵을 구워 먹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반죽해 갖고 아름맥 뜨뜻한 데다가 이렇게 탁 이불 속에 묻어놔요. 그러면 이게 확 불어나요. 그리고 약간 신내가 나요. 막걸리 냄새가. 그래가지고 그 빵을 찌면 기가 막혀요. 이 빵집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돼요. 우리는 그 빵도 먹고 이 빵도 먹어봤잖아요. 그러죠? 요즘은 빵이 참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어찌 그거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안 먹어봤겠으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교회만 다닐 뿐이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도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나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도 저 입구에서 간판 붙잡고 기도하다 가면 안 돼요. 밖에서 막 유리창 붙잡고 여기 우리 교회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들어오란 말이에요.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런 거지. 자, 복음은 누룩과 같이 안 보이지만은 영향을 준다.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세상. 그래서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알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답이란 말. 이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어째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기도 하고 어째서 이렇게 그렇게 병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막 가득 차는 게 병원이잖아요. 누가 오라고 했는지 그게. 이게 바로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천국의 복음은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이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가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서서히 그 현장에 흑암도 안 보이, 차단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느냐? 그것이 있다면 복음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 흑암, 그 문제, 그 질병 이것은 복음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 함께하는 비밀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걸 찾아내세요. 복음은 가루 속에 들어가면 바로 부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천국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구상이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천하 모든 곳에 최고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천지 창조 안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었고 그것이 진화되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실제로 천지 창조는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를 이해를 하게 돼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해 주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저 집에 가서 뭐 좀 빌려와라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런데 내 어느 집에 가서 그걸 빌려달라고 하니까 심부름 간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돼 있어. 그런데 없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대로 보고했지. 그럼 마음 밑에 있는데 안 빌려주더라.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도 그냥 적당히 했으면 좋은데 많이 보여.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빌려온다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은 좋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떡을 냈어요. 그 시골에서는 가을에 농사 짓고 나면 떡을 하더라고요. 한번 해 먹어요. 그런데 그 떡을 해갖고 이웃집에 나눠줘요. 근데 그거 나눠주러 갈 때는 그렇게 부담 안 돼요. 떡이 했구나. 그때 떡 쌀 갖고 떡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아야 이게 소중한 거다. 그걸 알아야 사람들한테 주죠. 가치 모르면 내가 부담이 돼서 못 줘요. 이거 먹고 죽으면 어떡하는가? 이거 먹고 배 아프면 어떡하는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한 떡이 먹으면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왜 떡을 이렇게 맛있게 했어? 여기다 뭐 넣었어? 쓰네. 그러면 여러분 음식 만드는 분들 보세요. 음식을 만들어 딱 차는데 맛이 없다 이러면 대체적으로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음식 만드는 옛날에 안녕을 장로님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맛있다고 맛있네 막 그러면 헛소리예요. 그런데도 운 잘해요 음식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나눠준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제 왜 나한테 이걸 줍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사단의 세력에 잡혀갖고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막 저주 재앙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집안이 막 좀 복잡하다, 가문이 뭐 이상하다 하는지 보세요. 거의 우상숭배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다, 뭐가 자꾸 실패한다,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를 했든지 그걸 고리를 끊어줘야 돼.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냐? 안 돼요. 두려운데 그거 안 하면 내가 그거 하던 짓이야 그게. 그래서 복음만이 그걸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복음만이 이 사단의 세력이 꺾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주고 구원하셨는데 원하시는 게 그거요. 이것 좀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진다. 네 책임 다 진다. 이것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거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럼 복음이 알아야,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그렇게 하죠. 왜 그런다고 되나? 비웃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농담 삼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겠어요? 맨날 그 하나님한테 비웃는데, 여러분 말을 누가 비웃는다거나 농담으로 여긴다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다 있다. 성령 충만이면 다 할 수 있다. 끝. 그게 끝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것도 막 손에 피가 나면 이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다 끝냈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 나라지. 마귀가 있으면 그 마귀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고백하세요. 복음 다 끝났다. 뭔 문제 생기다.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저게 큰일 났는데. 아니 다 끝난 거예요. 가온 이 복음 모르는 사람 저거 미쳤네. 교회 가더니 막 눈 감고 다 끝났대.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누가 이기나 보세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다 있다. 성령 충만이면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딱 정돈이 돼요.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복음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전부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전도밭이에요. 여러분 전도밭으로 봐요. 세상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서 세상 밭에 복음을 심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 받은 자의 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다. 이것입니다. 전국과 세계에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병자들,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단은 상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잡고 사건과 사고를 일으킵니다. 여기에다가 복음을 줘야 돼요. 원래 뉴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보다도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전달하잖아요. 거기 보면 누가 막 사고 쳤다, 누가 막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누가 나쁘다, 뭐 이런 거 전하지. 아, 이분은 훌륭하다, 이분은 좋은 사람이다, 아, 이런 좋은 일 있다, 이거 안 나와요. 그게 세상이야. 정치인들 보세요. 막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막 이거지. 아, 나는 못났는데 네가 훌륭하다. 그런 법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곳곳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총무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감옥 갔는데 누명 쓰고 그것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왕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총리가 됐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하던 사람이 총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 아하 참 홍해도 가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자고 나면 만나를 주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어떻게 만나가 때리고 뭐 어떻게 메추라기가 어떻게 지팡이로 바위 때리니까 생수가 터지고 그런 일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짓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하지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두려우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니라. 이건 나쁜 게 아니고 문화야. 문화지요. 무슨 문화입니까? 귀신 문화요. 문화죠. 우리가 그 접하면 안 되는 문화요. 근데 그 문화라고 하면서 장남삼아 보다가 걸려들어요. 점쟁이가 지나가다가 한 말, 중이 지나가다가 헛소리 한 말에 불신자들은 싹 사로잡혀요. 내년에 수가 안 좋네. 조심해. 그러면은 탁 걸려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미친. 그러잖아요. 니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귀신같이 듣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잠잘 때, 눈 감았을 때 귀에 들리는 것은 귀신 소리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나한테 3번 연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한다면 내가 혹시 사무엘을 부르듯이 나를 부르나 할지 몰라도 한 번 들려갖고는 귀신 소리구나 나는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두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천사를 보내서 추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분명한 게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 종말이 와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 역사 속에 보면 시대마다 지역별로 문제가 온 적이 있어요. 종말이 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고 역사가들이 다 마찬가지로 지구 종말의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서 생각하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굉장히 큰 것 같아도 우주를 놓고 볼 때는 아주 작은 별 한 개예요. 이게 수천억 개가 막 이 지구에 우주에 떠 있는데 내가 여기 사는 거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막 이 지구 덩어리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 지구에다가만 생명체를 존재하도록 했어요. 지구에다가 달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거기는 생명체가 아직 있다고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 인간들은 그걸 찾으려고 막 밥 먹고 막 그러죠. 없어요. 근데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는 많이 있는 가운데 사람에게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을 심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이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존재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지 못하면은 마치 동물같이 살아요. 먹고 마시고 내 새끼 키우고 또 죽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동물도 그러잖아요. 막 많이 먹으려고 하고 사자도 뭐 많이 잡아먹거나 배부르면 옆에 와서 뭐가 놀아도 이러고 놀아요. 그러다 배고프면 가서 또 먹고 저 새끼도 건드리면 왕 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먹을 거 많다고 자식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그걸 만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쉽게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못 만나고, 네? 머리 구조가, 이 마음 구조가 복잡하게 짜여졌어. 온갖 양 틀린 것, 나쁜 것, 이상한 것이 가득하게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데 과학자가 됐다. 하나님이 없는데 의사가 됐다. 하나님이 없는데 법관했다. 머리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머리가 막 IQ가 좋은 사람들이 과학자 되고 의사 되고 법관 되죠. IQ 99.1 뭐 이런 사람은 아예 될 생각 못 해요. 그런데 머리가 좋을수록 뭔가가 일찌감치 저 밑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마어마한 거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여백이 없어. 여러분이 여백이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여백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못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 얘기하면 신화 같다. 또 뭔 얘기하면 전설의 고향이다. 이런 걸 막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순수하게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면 복잡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건 단순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되면 단순해져요. 나는 이제 죽냐 사느냐 이때는 아주 사람이 아주 단순해져요. 그때서 이제 천당 가기 직전에 믿고 그 짧은 순간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러고서 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물려주고 그래야지. 그거 같은 큰 자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응? 아주 얘기들은 쉬운데 이거 머리 크면은요 뭔 얘기 하려고 하면 이라고 막 밀어내요. 자,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목사 딸들도 자기가 다 안다고 하고 막 이러지. 그래서 어렸을 때 작업이 돼야 돼. 더 어렸을 때 정말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이것이 안 들어가고 세상 것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참 이게 행복의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 없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 상처가 가득하면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져야 돼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지금까지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 속에 넣을 것이다. 그때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기대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듣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개야 하는 소리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게 복잡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 다른 것이 보여요. 다른 것이.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동네에 사람이 남의 일을 갖고 밭을 가는데 뭐가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보화, 어마어마한 보화가 딱 들어있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그랬답니다. 지금같이 은행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잘 이렇게 모으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을 가지고서 딱 모았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전쟁이 일어나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집 사놓고 땅 사놓으면 그거 팔아갖고 못 가. 그냥 쳐들어오고 막 그러면 그냥 도망가야 돼. 그러면 빨리빨리 보석 챙겨갖고 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석 장사들이 많아요. 물어봐요. 보석쟁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깊이 땅을 파갖고 묻어둔대. 그 자기 마누라도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해. 훔쳐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피난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밭에 어마어마한 보석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죽었으니까 이제 팔게 되겠죠. 누군가가.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몰라. 내가 밭을 샀는데도 이 밭이 보석밭인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남의 집 일을 갔는데 남의 밭을 가는데 여기에서 보석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 오랜 세월이 있다 보면 흙이 막 밀려가고 찢겨가지다가 흙이 얇아지다 보니까 돌이 나와서 보니까 이걸 들어보니까 보석함이라. 그래서 야,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 저것을 가지려면 저 밭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살 계획을 세워서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 밭이 콩이 잘 되는데 나는 두부 장사라. 콩을 심으려면 그 밭이 있어야 한다. 내가 배를 줄게. 아니 3배를 줄게. 난 그 밭이 꼭 욕심나. 이래가지고 그 밭을 비싸게 한 3배, 4배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죠. 다 그 밭 사고 나서 그 보화를 다 캐내서 팔아가지고 그동안 빚진 것도 다 갚고 다 땅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발견해야 된다.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 아무 가치가 없다. 천국 안 가려고 한다.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안 갇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양심불량이네. 왜? 그 남의 밭에 있는 거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신고해야지. 지 거였다고. 양심불량이네. 야, 이 사람은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니구나.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복음, 천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심을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양심을 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천국이 이런 것이다.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천국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정말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지금 보화밭 얘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천국이 어떤 천국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저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얻고자 뭐 했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 팔아갖고 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살려면 여러분 집 파세요, 땅 팔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면 내가 오늘같이 집 팔아갖고 와서 사야겠다. 그래도 못 사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찾아라. 가치가 없는데 땅을 팔면 뭐하고 집을 팔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자갈이 가득 들어서 괴짝 속에. 그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자갈을 사기 위해서 누가 집을 팔고 땅을 팝니까? 가치를 모르는데. 응? 자, 이것을 아는 바나바는 복음을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초대교회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에 드리고 자기는 전도자로 나섰어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랬죠.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올인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먹고 살까? 그 사람이 그러면은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제 잘못된 생각이야. 왜? 성경에서는 가족 얘기 안 나와요. 자식 얘기 안 나와요. 왜? 이 한 사람이 그만큼 올인할 때에 그 가치, 그 영향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찾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니 뭐 영화배우나 뭐 그냥 정치인이 여러분 만났으면 그 만난 거 별것도 아닌데 막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히나 함께하는데 그분하고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걱정거리 있는데 그분하고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난 어떻게 그분하고 함께할까? 정말 요셉에게 노예로 갔는데 거기 함께했던 하나님이라면, 감옥 갔는데 거기 함께했던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죽이고 저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끝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알아야 얻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았는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만이 체험을 해봐서 나만이 발견했어.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을 여기다가 방향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폼이 같을까요? 부자는 옷을 허름하게 입었어. 그래도 폼이 틀려요. 거지가 아무리 양복 입고 뭐 폼을 잡아도 그 폼은 거지 폼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보화밭을 샀는데 거기다 콩을 심었어. 콩이 장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 잠 못 자게 했죠, 속상해서.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대풍년 들었어. 그 보통 때 한 가마에 아니라 5가마에 났어. 야, 콩밭 좋다 이럴까요? 뭐 가치가 없어. 콩이 풍년이 된들 10년이 된들 자기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 왜? 내 관심은 보아에 있지. 그게 천국입니다. 믿는 자에게 임한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다면은 저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하찮은 것에 울고 하찮은 것에 웃고 하찮은 것에 막 흥분하고 하찮은 것에 막 억울해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없으니까. 자기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마 들은 깡통이 귀할 겁니다. 왜? 얻어먹어야 되니까. 깡통 막 닦을 겁니다. 새것 때라고 뺑기도 막 벗길 겁니다. 내 깡통은 빛난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세요. 아니 먼저 구원을 점검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구원받았다면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찾아낼 때 여기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끝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